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7장 14절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7장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언약과 율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계보라는 것이 결국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또 그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다윗의 성취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과 언약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10계명이라든지 613가지의 계명이라든지 뭐뭐 하라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 언약보다 먼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그러니까 이 민족이 국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은 이 다윗의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언약과 언약 사이에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은 은혜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무조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은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은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지켜진 열매는 바로 은혜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이 율법이 주는 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율법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못 지키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결국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 내가 이룬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성취의 그 율법을 그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게 모든 율법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율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 말씀의 성취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언약 위에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성전을 먼저 지었잖아요.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집은 너무나 근사하고 너무나 잘 지었는데 자신의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한테 받은 그 계시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 나단 선지자가 받은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자, 언약의 시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수예요. 내 씨라고 하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의 아들, 정확하게 한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바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어떻게 견고할 거냐? 영원히 할 거는 거예요. 그 영원성은 솔로몬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갖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메시아는 누굴 통해서 오는 거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데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 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가깝게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성의 그 시간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씨라는 것은 딱 한 사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2절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씨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다윗은 못하고 나중에 다윗이 왜 못했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집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게 스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제3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의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제1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똑같이 그 성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몸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는 단순하게 다윗이 네 후손이 이렇게 할 거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그 계보의 의미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영원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죽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솔로몬의 이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너가 내 자녀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은요, 너는 무조건 내가 너를 내 나라의 주권자로 세울 거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약은 무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조건이에요. 네가 뭐뭐 하면 복을 받고 네가 뭐뭐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리심산과 아라랏산의 이 에발산에서 서로 외치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언약은요, 이 복과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뭔가 잘하면 너한테 하나님의 주권자로 세울 것이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그 주권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16절부터 우리 읽은 27절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다윗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19절에 있는 기도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단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깨닫는 거라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녀의 복이라면 이 다윗의 언약은 이 장자의 언약, 장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맏아들 장자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장자권은 이 자녀로서의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 주권자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지금 이 다윗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말씀의 기도를 해요.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또 자신의 후손들이 잘 되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좋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뭔가 이 언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꾸 뭔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언약이 없는 기도라면 언약의 기도는요. 언약은 뭐예요? 무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복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양자역학을 공부하는데 물리학이에요. 옛날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실험을 하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그거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미세한 이 전자
이 양자라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신기해요. 뭐냐면 그 어떤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실험을 할 때마다 측정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측정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나에게 뭐 오는 건 다 좋은 것이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다윗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계보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보가 있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거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믿으라고요. 좋은 거 주신 건지 나쁜 거 주신 건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오든지 어떤 것이 오든지 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그죠? 이미 주신 복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누림이에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 누림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논리가 뭐냐면요 이루어야지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시잖아요. 주일이 언제 시작해요? 7일 속에 주일은요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요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 안식을 갖고 그 안식을 통해서 충분히 안식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섯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여섯째가 지난 첫째 날이 언제예요? 7일이에요. 하나님은 7일을 일을 계셨지만 사람은 6일째 만들어서 첫째 날이 7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요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다윗의 누림이 있고 아브라함의 누림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누림이 있어요. 그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라. 자, 이거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언약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러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죽음이 절대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뭘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럼 다윗이 지금 뭐 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뭐냐면 천국의 열쇠예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이라는 건요, 이 말씀과 말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리고 그리고 그 열쇠와 이름을 가지고 이루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 다윗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 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